예, 오늘은 코로나19로 내려진 우리 주 정부의 행정명령에 우리가 잘 따르고 준수하는 의미에서 예배당에 모여 회식하여 예배하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11시부터 성도님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영상 예배 참여하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또 오늘 최소한의 인원이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요새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럼 사실 좀 두렵죠? 그죠?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도 없고 일상의 삶이 지금 이제 마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혹시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그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게 될 명단들 쭉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첫 번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믿지 않는 자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믿음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과 함께 모든 염려도 두려움도 이길 힘을 믿음과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남가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몰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모든 염려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산성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남가주 연디옥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처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전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는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찬송가 47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이번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다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이 계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 예배의 처소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정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 안디옥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해결되어질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진호의 응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평강으로 무장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나아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평안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이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언약의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으로 품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모일 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영혼도 질병으로 고통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3월달 부활주일 전까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잃은 양 찾기 운동을 벌이려고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함께 회집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운동을 힘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꼭 이번 기회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가주 안디옥교회 주일 예배는 당분간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또 녹화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된 그런 접속 링크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입력해 두셨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혹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난가주 안디옥 교회를 치시면 저희 영상을 함께 보며 예배하실 수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안디옥 카페 운영은 당분간 클로즈 하도록 하고요. 마가복음 성경 퀴즈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동이 어렵고 제한되어 있는 때에 여러분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가주 안디옥교회는 LA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주보를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주중에 받아보시고 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또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형식을 갖춰서 예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헌금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믿음으로 또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셨다가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 때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요. 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십자가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뵈니까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잘 보이시죠? 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리시죠? 혹시나 영상이 잘 안 보이시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어떠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묶어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하셨던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여러분 중요시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아 훈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딱 공생에는 한 3년 정도 남짓 사시다 승천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요, 특별히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훈련하셨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가복음 3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네, 여러분들 앞에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은 찬찬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말씀을 보면서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자들을 선발하는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14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권세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있죠. 그죠?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막상 현장에서 실행할 때 제대로 잘 못해요. 그 권세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윌터 헬릭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훈련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 끝자락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8장 전체와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오늘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서 보십시오. 8장 1절서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비슷한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번에는 떡이 몇 개입니까? 7개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작은 생선 2마리.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7병이어, 7병 3억 정도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기적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떡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주어 제자들이 나눌 때 기적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배고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제자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8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수임받았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떡이 없어서 서로 막 수군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떡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왜 떡을 안 갖고 왔어? 야,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떡을 우리를 손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신 이후에 떡이 많이 남게 하셨잖아. 그 떡을 가지고 왔어야지. 왜 아무도 안 챙겼냐? 하고 막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실까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어찌하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왜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 아니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광주리가 아니냐? 그런데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이 책망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의 떡을 만드시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떡이 없다고 수군대느냐라는 말씀이죠. 그죠?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서 떡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케 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데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대고 야, 떡 왜 안 갖고 왔어 하고 서로를 질문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제자들이 과정과 단계를 거쳐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22장과 26절에 있는 말씀 있죠. 8장 22절과 26절. 여기에 보면 벳세다의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21절에 말씀하시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벳세다 지방에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죠? 예, 여러분 22절에서 26절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벳세다의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처음에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여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 25절에 보니까 다시 안수하십니다. 저가 주목해 보더니 만물을 밝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아멘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2단계를 거치시는 겁니까? 그것은 8장 전체에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제자들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 좀 더 온전하게 성숙돼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2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이것이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바르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좋죠.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신다면 베드로처럼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죠. 그죠? 네. 우리도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 신앙 고백,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있어, 그러면 됐지 뭐 하고 믿음에 더 나가야 될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32절을 봅니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이거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역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래 잘하였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비로소 내가 가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에게 얘기할게.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잡아당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 길을 못 가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자꾸 흔들며 항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당신이 어딜 그런 길을 간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안 돼요! 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물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팔심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포항에서 어부하다가 온 우리 선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팔뚝은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 어부들이요 그물질할 때 이 팔의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정신을 못 차리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3절을 보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베드로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그 표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했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서로 멱살잡이하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못 가. 아니 이 길로 가야 돼. 아니 못 가. 어디를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서로 이루고 있는 거, 실강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멱살을 붙잡고 그가 가려는 길을 해서 밀쳐내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훈련되지 않은 성도,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은 이런 모순된 행동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 정도나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길 바라요. 혹시 우리가 아직도 베드로처럼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 그러나 주님이 가려는 그 길을 가로막고 베드로처럼 못 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네. 베드로야, 제자들아,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간다면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함께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해야 너희가 진정 바른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에요. 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우리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면요.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쫓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지금 십자가 하면 젊은이들은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통의 십자가, 연민의 정을 생각하며 막 애잔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들었던 십자가와 그들이 생각하고 떠올렸던 그 이미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 당시 시대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십자가 이미지 전혀 달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마르틴 엥겔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그의 저서 가운데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요.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그가 사셨던 로마 시대에 행해진 극형 가운데 하나였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황제 체제의 반란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당시 십자가형은 특별히 어떤 죄인들이요? 어떤 죄를 지은 죄인들? 로마 황제 체제의 반란을 획책하는 반역자들,
우선적으로 주어졌던, 왜냐하면 가장 잔혹한 형벌이거든요. 교수형이나 뭐 기타 화형도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아주 잔인한, 극악무도한 형벌이에요. 두려운 형벌입니다. 근데 그 형벌은 누구에게요? 우선적으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주의 시대에 그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역자들, 역모를 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황제를 반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십자가형을 져야 된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제일 우선적으로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헤롯 빌립이 황제 가이사라를 위해서 도시를 통째로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에 신전을 세우고 황제 숭배를 하며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경제적 혜택을 주었던 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신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 안에서 굳어진 로마 체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자의 뒤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로마 황제 체제를 거부하여 반역하는 자가 지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시 사회에서, 로마 제국주의 사회에서 황제를 신이여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그냥 주님이 듣기 좋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가니까 베드로는 그 길을 나는 못 갑니다. 어떻게 그 길을 당신이 우리 허락도 없이 갑니까? 하고 멱살잡이하며 예수님 그 길 못 가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어찌 보면 이 세상 풍속, 이 세대를 거스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예수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빨리 가고,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마치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찌 보면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 풍속을 거스르며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세대는, 그 당시 세상 풍속은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여 살 때 그들은 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었어요. 안전할 수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구가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스르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 삶을 역행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보상은 십자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이 의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너희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쥐어가며 나를 쫓는 삶을 훈련하지 않고는 실패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실패한 거예요.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씩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본마다 살기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고백대로 살다간 순교자들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충격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이게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쌀을 사온대요. 쌀을 사재기 한대요. 멕시칸들은 콩을 사 모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콩을.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사 모은다. 보드카. 마트에 가면 보드카 먼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 휴지를 사 모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장실 휴지가 없어요. 화장실 휴지가 없어요. 코스트코 가도 다른 물건들은 많은데요. 휴지가 없어요. 저희 동네 타겟에 가도요. 휴지가 없어요. 알버센에 가도 휴지가 없어요. 한국 마트에 가도 휴지만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 휴지를 다 사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예상하건데 사실 제가 미국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방보다 화장실이 더 많더라고요. 3베드, 4바스 이런 집들이 많아요. 방은 2개인데 화장실 3개인 집 많죠, 여러분. 한국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인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뭔가 어떤 소중한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휴지를 사재기 하는 것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들만의 삶의 어떤 그 일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성이 무너지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일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여 이루어놓은 최적의 삶이거든요. 가장 편안한 삶이거든요.
가장 강한 문명을 통해서 얻는 혜택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오강이 있었죠. 오강. 방 안에. 왜? 애들이 무서우니까 밤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오강을 못 쓰게 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초등학생만 돼도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화장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무섭게 화장실 가서 큰 거라도 놀라고 치면 엉덩이 대충 닦고 오는 거죠. 뭐. 무서워 죽겠는데 뭐. 또 우리 화장실 괴담이 많잖아요.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엉덩이 딱지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휴지가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집은 그냥 새끼줄 하나 꼬아놓고 거기서 엉덩이 한번 대충 문지르고 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이 많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부들부들한 휴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일상이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편리함이 됐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까 봐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삶이 이 세상 풍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과학 문명을 통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전도하라,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저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그 변화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풍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일상을 거스려 살 수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타문화권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위대했죠. 미국은 가장 광명이 발달한 그런 어느 시대든지 현대에 들어서 가장 그런 선진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과학 문명이 떨어지고 문화적으로 뒤처진 우리 한국 땅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와서 그죠? 미개하게 보이는 그 문화 가운데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요.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삶이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거스리고 선교 현지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뭐 거스려 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다면 정말 무작정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우리 일상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편리한 삶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혹시 이 세상 풍속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냥 멋모르고 따라갔던 그 삶의 일상 속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지금 강제로 멈춰서야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라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했던 화려하고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처럼 여겨지는 당연한 삶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저희 그 큰애가 저희가 교회에서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동네 마트에 나가서 마지막 휴지를 드디어 구입했다고. 그 마트마다요 휴지를 조금 갖다 놓나 봐요. 그러면 그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그냥 쟁탈전을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 딸이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 딸이 가서 그거를 딱 하나 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야, 드디어 우리가 화장실 휴지를 야, 우리 딸이 드디어 휴지를, 야, 엄마도 실패하고 아빠도 실패했던 그 휴지를 샀구나. 마음은 기쁜데 말씀을 준비하며 왠지 찝찝한 거예요. 야,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들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휴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이처럼 쉬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 풍속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버리고 중단되어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편리하게 추구하며 살았던 그 일상들이 복 이상 풍속은 아니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 시대를 본받는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야 될 삶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숙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주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받은 자마다 어떤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쫓아야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함을,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대를 역행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하며 자기 중심적 삶을 부인합니다. 귀한 예물 11조 헌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 세상 풍속을 마땅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목숨까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 십자가로 내놓는 자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귀한 예물 드린 자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자들 삶을 축복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풍부와 빈곤에도 자족의 비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시는 한 가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